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간증과 아름다운 찬송과 또 연주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또 특성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간증을 실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특히 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결이의 독감의 상태를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시키고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 격리 기간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필요도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각 사람의 믿음이 잘 결합되게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도록 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또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약속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인류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쟁사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문화를 개발해 가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문화사 그렇게 보기도 하죠. 어떤 시대에 어떤 철학이 대두되었으며 그 철학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혹은 소멸되었는가, 무슨 철학사 이렇게 붙여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근거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쟁이 포함되어 있죠. 성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마귀가 벌이는 사람의 혼을 놓고 벌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국지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는 그런 어떤 전쟁도 다 국지전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이 여자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고 그 결과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부서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브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이해했을까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거의 대부분을 다 이해하셨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다가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가 쉬운 사람이에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사람 만나려면 막 작심을 하고 계산해보고 막 두렵고 떨리고 손에 진땀 나고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에서 그 이직하는 그 이유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 봐야 돼요. 그 부장을, 그 이사를 밤낮 대면을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온통 긴장이 돼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가요? 돈은 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좀 마음 편히 좀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사람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범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그때마다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자백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복인데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아담과 이브 얼마만큼 이해했을까요? 이 복음의 내용을, 진실성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많은 것들 거의 대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약속, 이 약속은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어졌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개입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들어왔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낙원과 죄는. 근데 죄가 마침내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낙원으로. 정말로 신이 난 것은 죄입니다. 길길이 날뛰는 대로 자신의 계획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죽음의 열매, 죄의 열매, 그건 막 가는 곳곳마다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게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죄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에 대한 법률만 본다 하더라도 무슨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국회에서 왜 제정을 해야 되죠?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라고 해서 복받은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죠. 가장 저주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 짧은 반세기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빈 국가에서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고 북한보다 더 못 살았잖아요. 해방 직후에. 그러다 지금 경제적인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는 것은요.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이런 경제 부국을 이룬 나라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이 이 50년 만에 이렇게 밑바닥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도 없어요. 일본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바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얘는.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성끼리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른다고요. 둘이 성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적응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지은비 자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네덜란드에서 그 동성애 관련된 학교 생활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견디지를 못해요. 학교 생활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무슨 어디에 캠핑을 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자 셋이 있는 텐트에 같이 들여보내야 돼요. 그러면 거부하면 안 돼요.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 상담 대상이에요. 부모가 학교 와야 된다고요. 교육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발붙일 것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낙원의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죄가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엉망으로 만들 것인지, 어디까지 망쳐버릴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극히 남은 자들 그마저도 없애버릴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에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탁월한 교육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런 사상과 교육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성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 연구가 그것은 무슨 종교 철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해야 되고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깎아내려서 본인들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환영받는다. 기독교라고 하는 학문에는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거부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종교 통합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거, 이거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데 계산기가 그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원인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고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사탄 혼자만이 만족해합니다. 그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그때 그 순간만큼 사탄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도가 최고 피크치로 올라갈 때도 없었을 것이 드디어 들어먹힌 것입니다. 사탄의 열망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의향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그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해버렸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단 하나의 존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 보셨죠? 그 싸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사탄에게 제시한 것이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 욥 당대에서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세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 보았느냐? 9번 실패했습니까? 10번째 다시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았느냐? 욥에게 사탄을 붙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제한시킨 것이 있죠. 욥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잘 아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몸에 손대지 말라. 생명에 손대지 말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을 보시자마자 곧바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곳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뱀에게 선고하시죠. 이브에게 선고하시고 또 아담에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아예 포기한 대상입니다.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존재들은 피가 없는 존재예요. 구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피의 존재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사탄의 가장 좋았던 부분이에요. 전체를 다 죄로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때 아담과 이브 두 사람밖에 더 있었어요. 세상 전체가 다 죄로 물들었던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을 목격할 때예요. 여러 가지 계략과 책략과 미끼들을 동원해서 던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뒤로 처지게 만들고 미적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은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가 벌이는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이 적의, 엔머티, 적개심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수입니다.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요. 알려주신 말씀은 사탄에는 사탄의 씨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씨, 첫 번째 나타난 씨는 카인이었죠.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카인은. 그 결과는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로부터 태어날 씨, 그것을 사탄이 믿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6,000년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깔때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병에다가, 목이 좁은 병에다가 이렇게 액체 부을 때 흘러내리지 말라고. 깔때기 맞죠? 위가 큰 갈수록 이렇게 좁아들죠. 좁아들고. 그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전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씨.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 좁아지는데 이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으로 좁혀집니다. 셈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으로 좁혀지죠. 그래서 이삭으로 좁혀집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요셉으로 좁혀지고 그 다음에 유다로 또 좁혀지죠. 그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또 2세까지 옵니다. 2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분 한 분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BC와 AD로 나누어진다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여자의 씨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씨가 나타날 때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씨와 뱀의 씨와 여자의 씨, 그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 전쟁의 실체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무슨 정권과 정권의 싸움이고 이데올로기의 싸움이고 동방과 서양의 세력권의 싸움이고 그렇게 분류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여자의 씨와 또 사탄의 씨가 벌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는 알았을까요? 어쨌든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의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알아채렸을까요? 마귀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라고 그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생각이 깨달아서 통곡을 했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마귀가 자신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생각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 이스카리ot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다른 것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자신에게 넣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의 본성이죠. 떨어지게 한다. 두 번째는 비난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형태,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다 옳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버린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수준은 우리가 다 극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라는 마음을 넣었고요. 거짓 증인들에게 줄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게 만들어버렸죠. 빌라도에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언도를 내리게, 사형에 대한 언도를 내리도록 그렇게 획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누가 있었는가?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들 뒤에 과연 누가 있었던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신다. 하나님의 원수인 이 세상의 신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조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요. 여러분 배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에 앞서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침을 내게 그분의 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에게 적용되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내가 결정한 것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대에 부딪혀요. 가정이라고 예외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하나는 진리 편에 서 있고 하나는 그 진리 밖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부서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랬죠. 그 대신에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 있고요. 그 이루어진 사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휴거될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치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치유.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그 병에 대한 치유는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지금은 잠정적이에요. 치유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물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이 부서졌고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면 왜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어려울 것 없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는 정죄되었고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정죄, 언도, 집행 올바로 나누면 어려울 것 없어요.
집행은 언제 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집행이 되어집니다.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그러니까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때까지는 언도는 되었지만은 마음껏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마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죠. 울부짖는 사자라고. 돌아다니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 최초의 복음에 해당되는 말씀,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마귀에게는 끔찍한 결정타가 날려졌던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재림하셔서 그때에 실제적으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원수, 곧 그리스도인의 원수,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것인데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마귀의 자신의 집행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해진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활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서는 것인데 마지막 날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들은 휴거 직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상재림 바로 직전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는 때,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발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머리가 부서진 그 대상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정해진 운명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 끌려 들어가지 말라. 그 사실을,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본래의 아담에게 주어주신 복, 그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훨씬 더 부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과 통치권, 유업, 보상, 이것에 참여하라고 여자의 씨의 발이 부서졌는데 그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데와는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저주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저주의 말씀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1년간 최선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 약속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현재적 진리예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방해 요소들도 더 많아지고요. 그 강도도 더 세집니다. 강해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쉽게 마라톤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했고요. 마라톤 달리기 선수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무엇이죠? 골인해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허공의 펀치만 날려서는요, 상대방을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헛방을 날려서는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 없어요. 레슬링 선수의 비유를 했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또 주의 군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od soldier.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모두가 다 인내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졌지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지시한 대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 헌신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적의 전술, 전략,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을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각각의 불붙은 화살, 다양한 화살들이 날아올 때 어떤 방패로 들이밀 것이냐. 크기가 작은 개인 방패도 있고요. 집단 방어를 위해서 큰 방패도 있죠. 무기고, 내 안에 있는 무기고에서 다양한 적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나에게, 내 몸으로 일치시켜서 인격이 되다시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것이 빨라진다면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혹과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어영부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을 강건케 해준 바울은요,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전해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전 것들은 생각할 것 없어요. 다시 지금 여기 출발선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구원받는 이후의 삶, 그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맡겨주신 과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남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목표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특히 기도에 관해서 많은 그 말들을 했는데, 생을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라리 극복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다 가져가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략하고 물어보죠. 높은 목표를 피 흘리지 않고 쉽게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몽상가이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고,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여전히 현재적 진리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영광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미 그 진리의 여정을 통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시험, 유혹,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돕기 위해서라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먼저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결심은 없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결정이에요. 병행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칭찬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대단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였지만, 대단한 결심으로 보였지만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특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미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바로 여자의 씨와 또 사탄의 씨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굴복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